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쪽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오는 237 전도의 응답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누려지는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참된 감사가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현장 가운데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기도의 응답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 낼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학업의 현장 속에서 업의 현장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귀중한 언약의 응답의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씩은 감사한 한 주간 되셨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하루에 한 번도 감사하기 힘든 한 주간 계속되고 계신 것 같은데 매일매일 감사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사하면 되지 왜 감사에 집중해야 되나요? 집중하지 않으면 감사거리가 내 삶 속에 없어요. 무엇에 집중할 때? 나한테 환경에 집중할 때는 절대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 가진 사람인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가정의 현장에 업의 현장에 보내셨는지 이유가 다 발견되어져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느냐?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가 누려져야 되는 삶이어야 되는데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감사할 거리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일이 되어줘야지, 유능해야지 감사하거든요. 그래야지 감사거리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부족할수록 감사해요. 안 되어질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 제자의 커트라인이 있으면 내가 그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재산 5억에 서울에 있는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시험에서 90점 이상 받아야지. 그 신천지는 전에 중대원에서 보여줬는데 시험 보거든요.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 이만희 교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90점 이상 맞고 싶습니다. 막 하얀 옷 입고 쫙 세가지고요. 애들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시험 보거든요. 만약 그렇게 시험 봐서 90점 못 맞으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제자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난 참 제자 되기 힘들 텐데 하나님은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는 한숨 쉴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한숨 안 쉬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감사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어지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더 감사해요. 전에는 안 되어지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했냐 하면 불평했거든요. 걱정했거든요. 불만 가득하고 왜 나한테만 어렸을 때 늘 하는 불평이었거든요. 왜?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진짜 옥상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소리쳤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저 강남에 4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장로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그래도 나 신앙생활 잘했을 건데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그때는 목사님 목회도 안 하고 신학생이었거든요. 집에 안 계신 신학생. 왜 나를 이런 힘든 환경 가운데 몰아붙이셔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저는 그게 다 불평이고 걱정이고 불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간들이요. 다 감사해요. 왜 감사할까요? 첫 번째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 전 저를 잘 알잖아요. 제 과거를 바라보면 전 절대 여기 설 수 없거든요. 설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문제처럼 어려움처럼 위기처럼 갈등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딱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일도 있으셨어요. 그런 생각도 하셨어요. 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다 제가 이기고 이 자리에 왔냐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낙심도 하고 세상에 깔아앉을 만큼 충분히 깔아앉아 보기도 하고 했는데도 하나님 저를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되어져서 그 자리에 딱 가기 원하거든요. 왜? 사람들은 얘기해요. 다 되어져야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옮기실 때 좋은 대학교 나오게 하시고 좋은 가정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좋은 그런 경제적인 그런 서포팅을 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딱 가게 하신 게 아니고요. 형들한테 버림받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살이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딱 어디 갖다 놓으시냐면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 바로왕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이 왕자밖에 없어. 자기 인장바지 빼어주고요. 금목걸이 써가지고 빼어주고요. 자기 버금수레에 딱 태워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요셉만큼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이 없어.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 너한테 다 맡길 수 있어. 보디발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리는 걸 딱 보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겨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을요 축복하세요. 누가 보게? 불신자인 보디발도 보게.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주셔가지고 감사거리를 주셔야지 감사를 하죠. 감사거리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예, 그거는 육신적인 눈만 씻으셔서 그래요. 영적인 사실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지도자의 수업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우린 그냥 일곱 렘넌트의 모세 리더 이렇게 얘기하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크게 범죄를 한 번 합니다. 언제 했을까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궤 받으려고 40일 동안 올라가니까요. 이 40일 동안 먹을 것도 안 들고 올라간 사람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구약 수업이 있어가지고 좀 자세히 읽고 공부했는데 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거야.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모세 대신에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자 얘기해요. 그냥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이 금송아지를 대신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자. 그만큼 할 정도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는요. 어마어마한 지도자였어요. 이 모세가 가나안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거의 150에서 200만 명의 사람이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을까요? 성경 읽으니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굉장히 부족해요.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했어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비롯해서 다 출애굽했는데 몇 명 가나안 땅 들어갔느냐? 2명 들어갔어요. 한 명이 여호수아, 다른 한 명이 갈렙. 다른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조차도. 그리고 이 지도자의 바통이 누구한테 갔느냐? 수종자라고 하는데 종이에요, 종. 시종 듣는 사람.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저한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하라고 그러면 말로는 되게 잘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못해요. 당장 문제하고 나서 우리 참교회를 어떻게 끌어갈까에 대해서도 심히 고민이 많은 전데 이 한나라 특히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땅 이제 들어가서 싸움만 해야 되는 가나안 땅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 능력 있고 힘 있는 모세는 못 들어가. 누가 데리고 가야 돼? 나보고 데려가래. 나보고 데려가래. 여호수아가 배경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에 괜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니까.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현장 끌고 나가보라고 하세요. 이제야 나한테 맡겨주시는 겁니까? 하고 막 끌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없어요.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매일매일 만나 주시고요.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 하나 닳지 않도록 옷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불신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가서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무기도 없죠. 군대도 없죠. 힘도 없죠. 무기 만들 수 있는 재료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야 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가야 할 이유. 왜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모세처럼 살라고 여호수아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살라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한 자의 응답을 장로님 왜 못 누리세요? 하나님 왜 못 누리세요? 하라고 우리한테 하나님 요셉의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호수아처럼 그래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 현장 가운데 나가야지 이러라고 우리한테 말씀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5천년 만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쇠락할 대로 쇠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을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고 계세요? 목사님이랑 함께한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말씀 주신 게 아니라 나랑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명까지 알려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나중에는요. 지파별로 아주 더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어느 지파는 가나안 땅 동편에 살고 어느 지파는 가나안 땅 서편에 살아야 돼?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뭐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다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237 전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237 전도 해야 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우리한테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237 전도 해나가겠다고? 우리 이경선 장로님, 정상희 장로님, 김혜솔 랩런트, 이민숙 권사를 비롯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복음 가진 모든 자들을 통해서 237 나라 살려나가고 5천주를 살려나가고 다민족과 TCK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라고요.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야지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넌 증인 되어지면 돼. 너 그거 체험하면 돼. 너 그거 응답으로 누리면 돼. 한데 우리는 지독하게도 내가 뭘 할까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언약은
늘 말씀드려요.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언약이죠.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뭔가 바라셔서 얻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주일날 오예배 때 이사야서 43장 읽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네 절대 옷이 침몰하면 안 돼. 너 물속에 들어갔는데 절대 옷 젖으면 안 돼. 너 불속에 들어갔는데 타면 안 된다. 내가 얘기했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속에 들어가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매일 주일날 말씀 주시는 건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해야 될 거를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우리는 다 노트 속에 꼭꼭 숨겨놓거든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교회 딱 놓고 갑니다. 삶 속에 들어가면 언약의 말씀이랑 상관없이 살아요. 왜?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랑 차 타고 오면서 세상은 복음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친교하기 위해서 교회 가고요. 그래 좀 착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교회 가요. 신앙생활하기 위해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는 칼럼에 써져 있더라고요.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믿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 왜? 교회를 그 이유 때문에 안 가거든요.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 가요. 침묵 활동하기 위해서. 자,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왔어. 끌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너희 땅 다 주었어. 내가 너희한테 줄 거야. 하나님께서 무기 주셨습니까? 첫 번째 성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 무기 주셨습니까? 제일 먼저 군대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나안 땅 돌아.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께서 다리 만들어, 튼튼한 다리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빠지지 않도록 다리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요단강 건너게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언약궤의 발이 요단강에 탁 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위로부터 막으셨어요. 홍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는 반 가르셨고요. 요단강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하루는 제가 좀 불신앙이 많아요. 동기 목사님들이랑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소리만 질러서 무너지지 않았을 거고 한 동기가 땅굴을 봤을 거다 하는데요.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나라 성은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지었냐면 이렇게 지어놨어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있어요. 소리 질렀어요. 무너지면 어디로 무너지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무너지겠죠. 소리 질러서 무너진 거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너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어디로 무너져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돌 때 동안에 아무 얘기하지 마. 제발 아무 얘기하지 마. 왜? 분명히 불평할 테니까. 불신앙할 테니까 걱정할 때 생각해보세요. 딱 도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돌이라도 던지면, 창이라도 던지면, 활이라도 쏘면 죽는데? 그냥 돌다가 아무 말 안 하고 하루에 한 100명씩 죽고 다음날 돌면서 100명씩 죽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리고 사람들의 이미 간담을 다 녹여놓으셨어요. 움직일 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해 나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셨어요. 가나안 땅과의 전투, 이제 여리고성 땅 무너지고 나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족속 왕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딱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전투를 딱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 알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길을 잘 알까요?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은 더 잘 알겠죠. 거기 살던 사람들이니까. 자, 밤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리할까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유리할까요?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한테 유리하겠죠.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대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끝이에요. 아이성 전투 말고는요 더 이상 전쟁 없었어요. 그 전투 통해서 가나안 땅과의 싸움은요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되느냐?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땅, 여기 유다 지파 땅, 여기 므낫세 지파 땅, 여기 에브라임 지파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정착해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신 것처럼 언제도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만 못 믿어요? 나만. 그래서 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복음화 자녀와 현장을 위한 믿음이 누구만 없어요? 나 믿음 되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나만 없어요. 나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지나왔어. 그냥 어제 생긴 일이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져서 지금 여기 딱 왔는데 바뀌어봐야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쵸? 변화돼봐야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지겠어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복음 다 증거되어져도 우리 남편은 안 믿을 거라고. 우리 가정은 복음 안 되어진다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 내게 왜 주셨을까요? 왜 그 문제 속에 나를 빠뜨린 것처럼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하게 하실까요?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답도 주시고 우리를 현장 가운데 보내셨는데 우린 뭐만 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주신 답만 없이 현장 가운데 나아가니까 안 되어지는 거 처해진 거예요. 절대 불가능. 누구만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누리시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경선 장로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만드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1장 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어가지고 네가 복중을 지키는 테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어 하면서 그냥
너 거야, 내 거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 거인 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안 되어져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랑 노무서 얘기했는데 기도. 하나님이랑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게 이거예요. 안 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부르실 이유가 없어. 왜? 안 되어질 건데. 기도해놓고도 제가 전에 찬양 한번 불러드렸잖아요. 이 되게 옛날 찬양인데 저희 찬양 부르면서 반성 되게 많이 하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건 차라리 왜? 아니 기도 안 했어? 안 했으니까 걱정할 수 있어. 근데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 기도해놓고 다 염려해.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다 염려해. 다 걱정해. 다 근심해. 다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거리밖에 안 보여. 그 삶 속으로 들어갔는데 삶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감사할 리가 없죠. 평안할 리가 없죠. 왜? 문제 속에 들어가는데 옷 입고 물 속에 들어가는데 안 젖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옷 입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나 옷 안 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 불가능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요. 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얘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내게 말한 거잖아. 자라나 우리로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우리인데 마지막으로 얘기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3번이나 얘기하세요. 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니까. 목사님이 2월 한 달 동안에 이 빈 곳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쵸? 나의 빈 곳, 치유되어야 될 빈 곳, 렘넌트의 빈 곳, 237의 빈 곳. 2월 달에 내 빈 곳이 어딘지 확인해 보셨어요? 말씀 받고 나서 과연 나의 빈 곳은 어디인지, 빈 곳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빈 곳. 말씀 들었는데도 절대 치유되지 않는 나의 빈 곳. 그런 나의 빈 곳이 드러나서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빈 곳.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 누리라고 전도자로서 생명살이라고 보내신 그 237의 현장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의 빈 곳을 확인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뭐가 왔을까요? 확인하고 말씀 들었으면 뭐가 왔을까요? 해소라? 뭐가 왔을까? 말씀 제목에 나와 있는데 미래의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그날 나의 빈 곳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찾아올 미래의 응답에 대해서 목사님이 꼬박꼬박 얘기하셨어요. 그 빈 곳이 어떻게 하면 치유되어지는지, 치유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꼬박꼬박 얘기하셨잖아요. 이번 주에도 목사님께서 그 감사가 집중되어질 때 오는 3가지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3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뭐예요? 감사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무슨 응답이 올 거예요? 다 괜찮아. 왜? 난 이미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니까. 그러면 문제 어려움 찾아와도 문제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 왜? 난 이미 답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네, 여쭤보는 거 이번 한 주간 감사회복하셨냐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하셨냐고. 하루에 한 번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시간을 꼭 회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미래의 응답은 반드시 올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버스 떠내보내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응답들과 축복들을요, 다 그냥 떠나보내요. 다 지나쳐가요. 언젠간 내 버스가 오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잠깐 한눈 팔면 내가 기다렸던 버스도 지나가. 또 가끔은 사람 꽉 찼어. 내가 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기다려.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쳐요. 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짐은 다 짊어지고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중짜라서 랩런트라서 쉬지도 못하고 교회 오면서 그 무거운 거 수고한 짐 집에다 안 갖다 놓거든요. 누구 훔쳐갈까봐. 다 싸들고 교회 와요. 왔다가 하나님한테 탁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차마 정사회장님 짐도 있고 우리 이민숙 지사님 짐도 있는데 내 짐까지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다. 그래서 내가 졌던 짐 그대로 싸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져가서 집에서 또 고민해요. 그렇죠?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뭐라고? 너희 거야. 내 백성인 너희 거야. 더 정확하게는 내가 있는 곳. 교회가 내가 있는 곳이 아니고 예배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현장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그랬는데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무너지자마자 불신앙이에요.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땅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제 뭐도 생겼어요? 무기도 생겼잖아요. 갑옷도 생기고 벽고도 생기고 말도 생겼어요. 다 있으니까 이제 아이성을 공략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그거는 내 거야. 너희들이 정복한 성이 아니라 내가 정복하게 한 성이기 때문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건 다 누구 거냐면요. 내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겨요. 일부를. 모피옷이랑 금덩이랑. 그리고 나서 아이성이라는 데 가는데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이거는 너무 작은 성이야. 이 정도는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하고 공격하러 갔다가 바로 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이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수준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성 자기들 힘으로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딱 하는데 바로 패해버렸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질문도 안 해요.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의 사자가 앞서 너를 행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성 바로 점령해버려요. 우리의 미래를 자꾸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려고 해요. 우리의 방법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응답은 언제 오느냐? 내가 가정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누려질 때 내 미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체험이 다 되어져서 내 미래 진짜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게 되어질 때 그때 진짜 응답이 진짜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눈에 보이면 참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응답으로 탁 오면은 너무나도 좋잖아요. 왜 안 올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나오죠. 누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뭘 못 누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함. 제가 계속 안 되어지는 것만 줄줄이 얘기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한데 일주일만이라도 이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도 감사와 기쁨도 한번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에 와가지고 하면 너무나도 좋죠. WRC 하는 이유잖아요. 한 2주 동안 랩런트 싹 가다 놓고 밥 먹이면서 잠 재워가면서 계속 뭐만 줘요? 말씀 주고 포럼 시키고 찬양하고 기도만 계속하게 그러면 그 랩런트가 붙잡고 가는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몇몇 랩런트는 안 그러지만 어떤 랩런트들은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옛날에 권예빈 랩런트, 김혜솔 랩런트, 이하한 랩런트, 권준 랩런트처럼 그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똑같이 내 삶 속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그 삶을 누려보세요. 일주일만 집중해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은 정말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집중했는데 감사가 안 찾아오면 얘기하시라고. 제가 벌 받겠다고. 제가 거짓말 친 거니까 제가 벌 받겠다고. 딱 일주일만 그렇게 집중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 보여집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 가운데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은 있는데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걸로 안 되어져.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되어지는 건데 왜 나를 이 현장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노력으로 안 되어지는 건데 왜 이 문제와 어려움 나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인간과의 갈등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뭐가 보여져요?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 왜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위에 되어버려요. 왜? 눈에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만 앞까지만 딱 모세 데리고 인도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갈렙이랑 여호수아와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어줘야 되니까 사람이 성취해 나가는 응답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의 응답을 누리고 성취시키는 응답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나 혼자뿐이야. 그 현장에 나밖에 없어.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 소통할 사람도 없어. 얘기할 사람도 없어. 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땅을 정복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나를요, 그 현장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 현장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라는 찬양처럼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아니라 한 주간만이라도 너무 바쁘시면 좀 시간을 정하세요. 이번 주 너무 바빠서 하나님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 되면 조금 시간이 나서 이제 학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마치고 나오는데 누가 훅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꺾어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택시를 타. 근데 경신장님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빌라에서. 맞는 것 같아요. 새벽 다시 봤는데 예빈이가 그 수업 도구를 들고 택시를 타고 가더라고요. 걔도 몰랐을 거예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학기 초라서 많이 바빠요. 힘드시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도 일주일 내내 집중할 시간표가 안 되신다고 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회복한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